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의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데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신발을 들기도 또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은 종보다도 못한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어찌하든지 잘 나가고 흥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관계는 친척 관계이고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서 태어났고 또 사역도 먼저 시작했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자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휩쓸려 가니까 이 세상적으로 보면 위치가 흔들리잖아요. 세례 요한이 고백한 말이 그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나는 들러리로서 신랑의 친구로서 그것이 기쁘다. 이런 고백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신앙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심장에 가득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뜨거울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주님을 다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이제 바닥에 있고 메마르면 이런 고백하기가 어렵죠. 어찌하든지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때문에 마음이 뜨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3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더 열심으로 예배하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이제 봉사도 또 약해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말씀을 읽고 정말 가슴이 뜨거웠던 그런 것도 다 잃어버리고 왜 구태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LA뿐만 아니라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왜냐하면 이유도 있어요. 집으로 매일 새벽기도 설교가 배달이 되고 주일 설교도 집으로 배달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을 예배를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설교 한 편 듣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예배가 함께 다시 부흥이 되도록 우린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없어졌으면 어디서 이런 마음이 그 사랑이 떨어졌을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기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교회의 형태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예수님으로 뜨거운 마음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그늘에 숨어야 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고 그 사역 자세였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사역과 메시지를 듣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굉장한 질문이죠. 내가 누구냐? 그냥 모두 다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누구냐? 이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의 위치, 사명 착각하지 않고 말씀을 전달하는 광야에 있는 한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여튼 주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는 그런 자세를,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치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후회하는 것, 슬퍼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후회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회개했으면 삶이 변화가 돼요. 우리 신앙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 가끔 후회는 하고 깨닫기는 하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 잘못된 뜻,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진정한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부흥이 아니거든요. 그건 숫자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주님께로의 회개가 거기에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영적인 대각성이라, 영적인 각성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흥이 있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가 있을 때에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런 회개가 모여질 때 교회가 함께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의 동기는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끝내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도 없었고 다시 쓰여진 성경도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갈증이 생겼어요. 말씀 듣지 못한 목마름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계시의 400년간의 긴
침묵이 있었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굉장한 갈증이 생기잖아요. 물론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한 달 동안 지나는 동안에 말씀 안 들어도 그냥 전혀 갈등 안 느끼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씀 듣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기도 시간 놓치면 막 심각한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400년 동안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계시를 못 들었으니 얼마나 갈증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언제 오나, 메시아가 언제 오나, 메시아. 이때 메시아 기대 사상이 유대 사회에 강하게 대두됐던 때에 갑자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막 그런 외침이 광야에서 들려오니까 막 제사장이고 레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군인들이고 막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가로 광야로 다 쫓아나간 거예요. 메시아 오신 것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왔다는 외침, 천국의 왕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구름대처럼 광야로 몰려간 사람들이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모신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모셨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배를 타고 이제 선원인 청년이 배가 부두에 도착하면 뱃사람이니까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 패고. 근데 그날도 역시 술을 많이 먹고 배에 올라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선원들 귀찮게 하고. 근데 배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데 막 폭풍이 불어가지고 이 배가 한쪽이 깨져서 물이 차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술 먹고 잠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물이 배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선원들이 막 합쳐서 자기도 막 물을 퍼내고 계속해서. 근데 물을 어느 정도 이제 퍼내는데 이제 살았다. 근데 선원들이 아니야, 저 앞을 봐라.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파도가 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파도 한 대 맞으면 이제 모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때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이제는 다시 이런 못된 일 안 하고 정상적으로 살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 바다 폭풍 파도 만나는 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조금 있다가 그 파도가 배 가까이 올 쯤에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잘 믿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가사를 쓴 존 뉴턴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참 회개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설거다가 회개하라고 해도 이 생고무를 칼로 자르라고 하면 안 잘라지잖아요. 자동차 타이어 한번 칼로 잘라보려고 해보세요. 안 잘라진 것처럼 죄의 이
끈질김이라고 하는 건 강해요. 그래서 죄를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죽음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그런 이제 환경들을 만들어 주실 때 비로소 이 심장에서부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후회하고 깨닫고 그 정도가 아니고 눈물 잠깐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데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미래적인 천국이면서 완성될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우리 직장에, 가정에, 개인에, 우리 자녀들까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예비하고 또 사명을 갖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요. 비유도 많이 하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 오늘 밤에 오실지 밤 2경에 오실지 3경에 오실지 멀리 갔던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 문화 그거 계산하러 오신다. 5처녀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수많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오실 천국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의 사명과 사역의 자세와 그의 뜨거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이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어야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역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가슴에 심장에 모시고 주의 성령님이여 주의 말씀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급해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EM과 KM과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기도가 가득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는 영적인 대각성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